가을 9월 첫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이 9월 한 달 내내 복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저 말씀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그 존재 자체가 영원하다, 영원성이 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요, 또 다른 의미가 또 들어있죠. 우리 그 위에를 보시면요, 5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시작됐는가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거기까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이 나에게 충분하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는 그러한 인생에게 돈이 더 많이 있어야 내가 안정된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주님이 쌀가마니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으라 하시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딱 맞게 부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이것이 익숙해져 가지고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불안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문 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라, 그 말씀하셔요. 그것이 구약의 광야의 만나 사건과 딱 맥락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는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아도, 여유롭지 않아도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경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겠다는 시대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들이 나를 쫓아온 것은 내가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삼아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저런다. 주님께서 실망을 하시는 거죠. 주님을 쫓아오지만 그런 마음으로 쫓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을 하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왔다가 주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지적을 받고는 왕이 될 의사가 없는 모양이구나. 그러고는 다 뿔뿔이 흩어져 간 거예요. 니들도 가려느냐, 그렇게 질문이 나온 겁니다. 경제 문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를 아시는 하나님,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참새도 내가 다 먹인다.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광야의 백성이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다 먹였다. 굶주리지 않았다.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말씀은 가난하게 살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재의 상황 앞에 감사하라 하는 의미가 있고요, 2차적으로는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돌봐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경제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먹는 문제 갖고 시험했어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했죠. 먹는 문제지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경배하라 그랬어요. 다 돈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돈 갖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하반기 경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울 거라고 그래요. 외적인 요소도 어려울 것이고 내적인 요소도 어려울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로 복합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권을 내가 가지고, 내 가정이 가지고, 내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잘 되다가 훅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경제 문제에 있는 한 결코 부족하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5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6절은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먼저는 담대히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읽지 말고 담대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먹는 문제를 갖고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를 갖고 시험에 들 뻔했어요. 한번 들었었죠. 마늘을 달라, 부추를 달라, 참외를 달라, 수박을 달라, 고기를 달라. 그래서 메추라기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경제 문제, 먹는 문제를 시험했잖아요. 그런데요,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13장에도 먹는 문제를 갖고 시험을 합니다.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만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입맞은 자들은 완전히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이 짐승의 표가 없기 때문에 상거래, 매매,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게 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경제 문제를 차단시킵니다. 계시록 18장에도 보니까 큰 음녀 바벨론과 함께 바다,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물질의 바다에서 경영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왕족들이다. 그들이 경제권을 쥐고 권력을 쥐고 그들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얼마만큼 고립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42달 동안,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주님이 철저히 보호를 하십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끔. 세계적인 갑부는 되지 못할 망정 하나님이 결코 굶주리지 않게 하고요, 마지막 날 재림을 통하여 주님께서 확실하게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이 사단이요, 물권을 갖고 장악을 해서 종말에 시험을 합니다. 경제 문제예요. 경제를 장악을 해버립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군사력도 통제하고 외교도 통제하고 종교도 통합을 시키지만 경제를 확실하게 자기 걸로 잡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주님을 배반해서는 아니 되겠고,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움츠러들서는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로 인해서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히 해야 돼요. 자, 담대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지금 경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어요. 결국 돈이라는 것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악한 것이고, 돈에 빠져든 그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경제라는 걸 가지고, 물질이라는 걸 가지고 그것을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 심령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생물인 돈 자체, 경제 자체가 문제된 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이용하고 돈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교회를 겁박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담대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이런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조마조마하면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힘들다는데 어떻게 하지? 그럴 때일수록 주님은 우리 믿음을 가만히 보고 계셔요. 그럴 때 여러분 더 담대해야 됩니다. 움츠러들면 안 돼요. 주여! 하고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 가진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제 문제 앞에서 믿음을 굳게 지킨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을 보라는 거예요. 승리한 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이겼다. 그러나 물질을 사랑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타락한 자들, 심판받은 자를 생각해봐라. 주님은 완전히 구분합니다. 승리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도 승리해라. 그 뜻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8절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의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주님, 동일한 주님이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권세로 우리를 지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담대한 축복권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돈이요 사람을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다 합니다. 온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만든 것이 돈이에요. 미국 대통령도 돈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맨 돈 달라는 거예요. 그냥 돈이 총이나 칼이나 미사일보다 더 셉니다. 요즘 돈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우리가 세계에서 넘버원이다 그렇게 자칭했던 5,000년 동안 자칭했던 저 중국 보세요. 미국 앞에서 지금 쩔쩔매잖아요. 왜 그래요? 돈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무역 분쟁, 돈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다 큰 나라도 작은 나라도 마음이 그냥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신다.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느냐. 누가 건든다는 것이냐. 돈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봐라. 과거에도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에서 승리했느냐.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을 봐라.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는데 하늘과 땅, 천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9월달에 뉴스를 통하여 무슨 소리가 들려도 안 좋은 경제 이해가 나오고 미래의 전망이 나오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때 촥 끊어버려야 돼요. 주여, 이겨내라고 주님께서 9월 1일 첫날 첫 예배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문제, 즉 돈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구나. 반드시 승리하라는 거구나.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거구나. 담대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9월 한 달 계속 승리하시는 거예요. 9월에는 또 추석도 들어있어요. 또 무엇이에요? 돈이에요. 돈 들어갈 용가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식구들끼리 모여요. 뭔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 또 해요. 경제 이야기 또 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 입술이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 생각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예수님만 의지한다. 주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 또 여전히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런 고백이 담대함이 나가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앞으로는 더 힘들어진다는데 하고 여러분이 움츠려들면 다른 사람들은 더 움츠려드는 거예요. 때문에 그 사단이 기다리는 거야.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무섭지, 무섭지. 빨리 무섭다고 말해. 막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무섭거든. 너 하나도 안 무섭거든. 네가 그렇게 봐야 소용없거든. 너 주님 안 보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그래서 이용할 양식, 필요한 물질을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담대한 자에게 하나님 물질을 맡겨요. 막 두들고 떨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물질을 맡기겠어요? 담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9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